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민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질병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네 가지 질병의 유형이 있는데 이 중에 혹시 들어가시는지 한번 어떤 유형에 들어가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유형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사실 우리는 죄인인 게 맞죠. 죄인인 게 맞고, 물론 우리는 이제 죄인이라는 전제로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그 죄에 대한 자책감과 죄책감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질병으로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아픕니다. 나는 아픕니다. 그래서 마음의 그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그것이 극복이 되지 못하고 그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지 못한 채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해놓고 이제 내 과거 상처 때문이다 이렇게 합리화하는 단계. 세 번째는 이제 나는 슬픕니다. 나는 슬픕니다. 무가치한 존재, 허무한 존재, 그리고 존재적 불안감 속에서 삶의 가치관과 참된 의미를 잃어버려서 슬픈 현실 가운데 놓여 있는 것. 그래서 이제 남자분들이 좀 흔히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굉장히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은퇴해서 이제 정말 가정과 이제는 좀 자녀들하고도 이제 관계가 좀 이렇게 해서 이제 정말 가정이 필요할 때는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자녀들하고는 너무 바쁘게 지내느라 서먹서먹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가정에서 아웃사이더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도대체 나는 그동안 뭐 하며 살았나, 뭐 때문에 이렇게 아동바동 살았나, 이런 좀 허무감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나는 공허합니다 라는 감정입니다. 나는 공허합니다.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나는 누구인가, 인생이 이게 다가 아닌데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곧 영적 공허함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그런 영혼의 실존에 대한 무지로 영적 무력감을 앓고 있는 이런 현대인들의 질병 중에 하나다. 그래서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네 가지 질병 가운데 혹시 속한 게 있으실 수도 있고, 어쩌면은 은혜로 다 치유받아서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없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근데 대부분이 은혜로 마저 치유받지 못하면 이 중에 한 가지 정도는 있겠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한 주 전에 신방을 가게 됐는데, 단독주택이 있는 신방을 갔습니다. 빌라나 아파트가 아니라 단독주택이 있는 집으로 신방을 갔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단독주택들이 이렇게 모여서 사는 그런 곳입니다. 제가 이 성도님을 만나기 위해서 신방을 갔는데, 이 성도님께서 댁에 계시지 않았고, 그리고 저희 교회를 또 이렇게 잘 출석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리고 또 이제 연락이 또 안 되니까 여기 사시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기 정말 사시는지, 이 댁에 사시는지를 물어보려고 어떻게 했냐면 이제 옆집의 문을 이렇게 두들겼습니다. 그래서 옆집에 문을 열고 나오셨는데, 이제 그분이 80대 되시는 아저씨가 나오셨습니다. 요즘 80대 할아버지라고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아저씨가 나오셨어요. 그래서 네, 그죠? 요즘에 연령이 이제 100세 시대가 또 상회하면서 요즘 70대는 이제 아주 한창 일할 젊은 세대고, 80, 90, 이제 한 100세를 돼야 이제 노년이라고 할 수 있는 요즘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여튼 80세 아저씨가 나오셨습니다. 아저씨가 나오셨는데, 80대 아저씨가 나오셔서 이제 아저씨께 이 옆집에 사람이 사는지, 그리고 혹시 이분이 맞으신지 이제 여쭤보고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대뜸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화를 벌컥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화내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화를 내신 이유가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문을 두드린 것이 일단 잘못이었고, 두 번째 초인종이 있는데 문을 두드린 거, 제가 몰랐습니다.
초인종을 꼭 확인해야 되겠다. 앞으로는 문을 두들겨서 심장이 약하시대요. 그래서 근데 심장이 안 약해 보이셨는데 하여튼 심장이 약하시대. 그래서 두 번째는 심장이 약한 분이 그렇게 화를 잘 내시면 안 되는데 걱정이었습니다. 심장이 약하셔서 문을 두드린 게 잘못이고, 두 번째는 자기소개를 하지 않은 게 잘못입니다. 내가 어디서 온 누구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좀 사실 밖에 나가면은 이제 신방 다닐 때 웬만하면 좀 이제 모르는 분들을 이렇게 좀,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상관이 없는데 좀 잘 모르는 분들 만날 때는 이게 혹여 괜히 또 목사라고 그러면 또 이게 좀 그래서 말을 잘 안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디 누군지를 소개 안 한 거. 세 번째는 옆집에 이분이 사는지 신상을 물어본 것이 잘못이다. 이 세 가지 이유로 굉장히 화를 내셨는데, 굉장히 화를 내시다가 갑자기 제 얼굴을 보고 똑바로 쳐다보고 욕을 하셨는데, 그 욕이 여기서 강대상에 사긴 좀 어려운 욕입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뭐 몇 가지 욕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 강아지 뭐 이런 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갑자기 개로 만드시더라고요. 강아지를 라고 그러시고, 그래서 그리고 막 욕을 하시고 강아지라고 그랬다가 또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그랬다가 또 갑자기 어깨를 상 밀치고 또 그러시갖고, 심장이 약하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약하신데 힘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1시간이 지나가는데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 이분이 화가 나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저보고 가지 말래요. 전도사님과 같이 있는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차 앞에 눕겠다고. 그래서 이제 경찰을 불러가지고 경찰이 왔습니다. 그리고 욕도 했다가 뭐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뭐 이래가지고, 이거 피 마르면 죽지 않습니까? 머리 피가 마르면. 그래서 머리 피가 뭐 말랐다. 뭐 새파랗게 젊은 놈이 해서. 근데 그 순간 또 되게 농담을 하고 싶으니까 막 생각은 떠오르는데 말을 못했어요. 화를 돋굴까봐. 뭐 제가 스머프입니까? 뭐 파랗다고 그러게 별말을 다 하고 싶었는데, 뭐 그러면서 뭐 내 아들이 몇 살인데 너 몇 살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몇 살이라고 그러니까 아들보다도 어리다고. 뭐 새파랗게 젊은 놈이 뭐 그러면서 저보고 꼬우면 한 대 쳐보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여, 그래서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1시간 동안을 죄송합니다. 그날 회개 연습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1시간 동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발 보내주세요. 죄송합니다. 제발 보내주세요. 집에 가고 싶다고. 죄송합니다. 그랬다가요. 그래서 이분이 또 화난 포인트가 뭐였냐면, 욕을 이렇게 한번 딱 뱉었는데 제가 표정이 굳었대요. 그래서 표정이 굳었다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아지라고 순간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확 그러면 표정이 이렇게 웃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한번 굳었는데 그걸 또 그래서 제가 다시 또 웃었더니 또 웃는다고 또 화를 내시고, 그래서 제가 주여,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1시간 동안 계속 뭐 강아지 뭐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욕을 막 듣다가 경찰이 와서 경찰이 잘 중재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하신 말씀 중에 참 재밌는 얘기가 있었는데, 막 심장이 내가 약한데, 그러니까 아니 심장이 약한데 이렇게 화내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막 하시는데 경찰이 중재해 주셔서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제가 근데 그날 밤에 새벽 예배를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하려고 그날 밤 이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제 안에 갑자기 억울함과 분노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왜 죄송하다고 잘못하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나왔나. 내가 욕을 먹은 게 더 법적으로 잘못된 것 같은 거예요. 저 문제가 더 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너무 억울한, 내가 왜 을이 돼서 이렇게 빌었나, 막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런 감동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셨냐면 저분이 아픈 분이다, 그분이 아픈 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면 그냥 제가 띵동하고 이렇게 띵동이 아니고 두들겨서 나왔는데 잘 만났다 싶은 심정으로 막 화를 막 쏟아 부으셨거든요. 저분이 아픈 분이구나 그걸 알게 하셨고, 또 하나는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 나도 아픈 사람이다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또 이제 야, 목사가 어떻게 분노의 감정을 그렇게 너는 처리를 못하냐,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다음날 새벽에 제가 진짜 회개하면서 또 기도를 했어요.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아마 그분 정말 얼마나 그렇게 아프시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꼭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꼭 그분이 꼭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사실 그렇죠. 우리가 몸이 아프면 좀 예민해지게 돼요. 민감해지게 되잖아요. 마음이 아프면 또 민감해지고, 예전에 한 연예인 부부가 나와서 대화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부인이 출산을 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뭔가 이렇게 잘못 건드렸나 봐요. 그래서 부인이 굉장히 아팠었나 봅니다. 그래서 부인이 남편에게 막 욕설을 하면서 나가라 그러니까 남편이 힘이 없어 나가 있다가 나중에 부인이 좀 미안했는지 친정 엄마한테 좀 출산이 가까워지니까 이제 남편 들어오게 하라고, 그 남편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출산 이렇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출산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니까 극도로 예민해져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내가 아프면 다른 사람의 조그마한 행동에도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누구나 다 사실은 아킬레스건이 존재하고 약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건드리고 자존심 하나만 건드리면 누구나 폭발하는 영역은 누구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있으시지 않으세요? 내가 이 부분만은 내가 건드리면 내가 폭발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 누구나 아프다는 겁니다. 병원에 한번 가보면 사실 마찬가지로 우리 서로가 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해 보면 누구나 질병 하나는 반드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크든 작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적든 크든 육신과 마음의 질병을 알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좀 더한 시대죠. 차라리 육신의 질병이 차라리 나을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서는 지금 마약에 대한 부분이 침투가 돼서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사람들이 마약으로 망가져가고, 그런 청소년들이 또 다음 세대들이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게 마약으로 인해 이들이 아픈 것도 있지만 그 심령이 얼마나 곤고하면 마약이 아니면, 이런 것들이 아니면 견뎌낼 수가 없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 이들도 상처가 있고 아픈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2절을 보니까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너자마자 일어난 일인데, 이때 이들에게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2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 1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때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사실 이 오늘 출애굽기 15장 22절의 말씀 앞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한 뒤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을 보니까 21절에는 하나님을 미리암이 찬송하는 그런 장면까지 등장을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홍해의 기쁨이,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이들은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또 홍해의 기적까지 맛보면서 출애굽을 했던 세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근데 그 기쁨이 끝나기도 전에, 21절에 그 노래가 끝나기도 전에 마치 23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강에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 난 이후에 이들이 지금 첫 번째 시험에 봉착을 하게 되는데, 바로 마라라는 쓴물에 봉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24절에 이 마라라는 쓴물을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렇게 원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를 좀 보게 돼요. 물을 발견했는데 이 물이 굉장히 쓴물이어서, 이 마라라는 쓴물이어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평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몇 가지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보게 된다면, 먼저는
기적을 언제 체험했는데 벌써 불평을 하고 있는가, 이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들 안에 있는 상처라는 거죠. 노예 근성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애굽 사람들이 우리에게 식량과 물을 제공했는데, 아무리 노예였어도 물과 양식은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꼼짝없이 자유인으로 목말라 죽겠구나라는 위기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과거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불평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불평하기 시작하냐면, 마라라는 쓴물 앞에서 불만을 하는데 이들이 무엇을 잊어버렸느냐?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 출애굽을 할 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일으켰던 그 하나님을 이들이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언제 불평과 불만이 나타나느냐?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은혜를 풍성히 받고 있으면 우리 안에 불평도 사라지고 상처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마라라는 쓴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마라라는 쓴물, 인생의 쓴물을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마라라는 쓴물로 인도를 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마라라는 쓴물로 인도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실까요?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까?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에 순종해야 치료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치료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인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백성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내리지 않겠다가 아니라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들의 변화였습니다. 변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이들에게는 변화가 일어났어야 되는데, 이 전제의 조건, 이들의 변화의 조건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규례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영혼의 구원,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라는 어떤 교회를 나오고 출석하는 부분이라면, 이제 하나님께서 마라에서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교단의 통계에 의하면 주일을 제외한 평상시에 성경을 읽는 교인들의 퍼센트가 50%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0%가 넘는 사람들은 교회에 주일에만 성경을 보고 평일에는 성경을 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말씀의 결핍이 되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내 안에 상처나 쓴뿌리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계속 이 상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또 상처를 입히고 내 고집과 내 아집이 꺾여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를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어땠습니까?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요, 아람 나라에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는데, 이 나아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이렇게 소개하는데 큰 용사이고 아람이라는 한 나라를 구원한 적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람에서는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영웅인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군에게는 한 가지 약점이 존재했는데 바로 이 사람이 나병 환자라는 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데리고 있던 여종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그 여종이
이 나병이 고침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나라에 있는 바로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서 고침을 받아라,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나만 장군이 가게 되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하냐면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사람을 보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시오. 그러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나아만 장군에게 화가 부를 듯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환부 위에 흔들어서 나병을 고칠 줄 알았다. 아니,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화를 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그 종들이 나와서 만류를 합니다. 아니, 장군님, 그 엘리사 선지자가 더 큰 일 하라고 하면 안 하겠습니까? 하십시오. 요단강 가서 몸을 씻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는데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나아만 장군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생각에는 이라고 그랬어요. 내 생각에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 생각에는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니 이곳이 마라구나. 이제 우리는 앞으로 목말라서 죽게 되겠구나. 이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말을 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역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내 말을 들어 순종하고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굽에 내가 베풀었던 그 모든 질병들이 너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 생활 가운데 병원이 있겠습니까? 광야 생활 가운데 약이 있겠습니까? 광야 생활 가운데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있겠습니까? 의료기기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먹는 것도 걱정, 마시는 것도 걱정, 병이 나면 어떻게 할까? 이 모든 걱정들이 이들에게는 총체적으로 있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있잖아요. 지금 내 생각에는 이 마라라는 이 상황 환경 가운데 내 환경, 상황, 내 자녀들, 가정을 보니까 망가져서 안 될 것 같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혹은 내 속회를 보고 또 내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나 사람들을 만날 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답답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면 내 자아를 죽이고 다른 사람들 앞에 정말 죽은 자아로서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애는 바라볼 수 없을 때가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의 애는 바라볼 수 없을 때가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오면서 자신들에게는 더 이상 어떠한 치료 방법도 의료 혜택도 심지어는 먹을 양식과 물도 얻을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심지어 모세마저도 홍해 앞에서는 굉장히 담담했지만 마라 앞에서는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만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이 상황이 어떤 때는 오히려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마라와 같은 상황이 있어요. 마라와 같은 썸물과 같은 상황이 있어서 내 인생 가운데 뭐가 막히고 절망스럽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방이 막히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내 약함이 은혜가 되게 되고 내 약함이 하나님을 찾는 도구가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청년의 때였습니다. 하루는 새벽에 잠이 깨었는데 이가 너무 아파서 견디지를 못하겠는 것입니다. 내 충치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아프니까 제가 어느 정도까지 아팠냐면 정신이 없어서 잠이 안 올 정도였습니다. 이게 진통제를 먹어도 차도가 없고 새벽이니까 병원도 갈 수가 없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성전으로 가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말씀을 보는데 기도 제목이 단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통증 좀 멈추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아프지만 않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제가 그때 성경을 보면서 기도를 하는 중에 갑자기 말씀 한 구절이 들어왔는데,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붙잡고 제가 한참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파서 제가 정신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눈을 감고 있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53장 5절 말씀이요, 말씀이 이렇게 쫙 펼쳐지는데 갑자기 말씀이 지렁이처럼 한번 이렇게 꿈틀거리는 거예요. 진짜로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말씀이 이렇게 제가 아픈 이쪽으로 휙 하면서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이쪽으로 말씀이 탁 닿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도 모르게 그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다 나았습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정말로 한 1분 정도 통증이 지속이 됐는데 1분이 지나니까 통증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새벽 예배 시작이 되었는데 얼마나 감격 가운데 예배를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 통증이 없었으면 오히려 나았겠지만,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 가운데 마라 같은 쓴물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마라라는 쓴물을 만날 때 우리는 그제서야 우리 인생의 해답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산 빛나교회에 유재명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목사님께 어떤 성도님께서 이렇게 전화를 주셨대요. 근데 성도님이 전화를 주셔서 한참을 이렇게 머뭇거리시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목사님, 저 인천에 좀 다녀와도 돼요? 이렇게 질문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 무슨 안산에서 인천 갔다 오는 게 목사한테 무슨 허락받을 일이냐고, 그냥 뭐 무슨 일이시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 목사님, 우리 집 경제 문제가 어려운 거 아시죠? 기도 제목 아시죠? 근데 사실은 인천에 경제 문제에 대한 은사를 받은 목사님이 계신데요. 근데 거기 가면 경제 관련해서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언제 팔아라, 주식을 뭘 해라, 이거를 목사님이 다 알려주신다고, 인천에서. 그걸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목사님 저 다녀와도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 다녀오셔서 응답 꼭 받고 오세요, 이러고 전화를 끊었대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인천으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천에 그렇게 경제 문제에 대해서 알려주신대요. 그 전화를 끊고서 유 목사님이 너무 눈물이 나서 강대상 가서 막 2시간 동안 울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는 경제 문제에 관련된 은사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저도 경제에 관련된 은사를 주세요. 우리 성도들 가난하게 살면서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 많습니다. 저도 그런 경제에 대한 은사 주셔서 우리 성도들 어렵지 않게 그 눈물 닦아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한테도 그런 은사를 주세요. 아까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2시간을 기도를 하는데 2시간 끝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내 종아, 나도 인천에다가 경제에 대해서 은사를 주거나 말해준 적이 없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지들끼리 하는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천 가셔도 지들끼리 하는 거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저 앞길을 비춰주는 랜턴처럼 내 앞길이 환하게 보여주고 축복된 길만 걸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발의 등은 어떤 겁니까? 랜턴처럼 저 먼 거리 미래까지 밝혀주는 게 아니에요. 내 발의 등은 바로 내 앞만 비춰줘서 내 가는 바로 앞길만 보여주는 그런 등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내 저 먼 앞길까지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꽃길을 열어주시고 저 앞길까지 형통케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치 내 발의 등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걸어나갈 수 없습니다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오늘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1분 1초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은 오늘 주식 어떻게 팔면 돼요? 아니, 하나님 오늘 어디다 땅을 사면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 먼 그 앞길을 보여주세요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주님 함께 걸어가 주십시오 할 때 주님이 우리 손 붙들고 걸어가 주시는 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갈 때에 주님이 내 손 붙잡고 걸어가 주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몸에 질병이 들어서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 하나님 몸에 질병을 빨리 낫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성도들의 병이 한 번에 나아버렸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 저에겐 그런 능력이 없죠? 어제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약간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듯이 저도 좀 기도했어요. 왜 그런 게 안 되죠? 아니, 그냥 빨리 나아서 기도하면 암덩어리도 녹아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능력을 받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 그렇게 안 될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몸에 질병이 들어서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질병, 우리 안에 있는 마라와 같은 문제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신비예요. 오히려 그 질병이 아니었으면 내 마음 부드러워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마라와 같은 쓴물, 내 어려움이 아니었으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부드러워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의 문제 아니었으면 내 안에 부드러운 마음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고난당한 것이 유익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질병 하나님이 왜 두실까요?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이 고백을 듣고 싶으신 겁니다. 왜 그 자녀, 왜 이 문제만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어디 가나 참 이런 사람이 하나 붙을까, 그런 거 있죠. 이 공동체에 이 사람만 없으면 될 거야. 이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우리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아내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럴 때 아멘 크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옆에 아내가 남편이 부인이 같이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자녀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왜요? 우리 재정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왜요? 오늘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인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만 붙잡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천에서 자꾸 이렇게 집값 물어보지 마시고 오늘 예배 끝나고 인천 달려가지 마세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오늘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 여러분, 주님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한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처럼 소돔과 고모라 아니라 나 아무 땅이나 가도 상관없어, 주님만 함께 가시면 나는 상관없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축복으로 물질이나 눈에 보이는 것을 주시고 약속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내가 너랑 함께 있을게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내가 너를 영원토록 지켜줄게.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나무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 믿는 믿음 안에서는 이것은 우리로 지금 우리가 다시 해석을 할 수 있다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마라라는 쓴물은 우리의 인생과도 같은데 거기에 나무가 담겨지면 단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거기에 우리 삶에 개입되고 우리의 삶에 담겨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단물과 같은 은혜가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타에 의해서 지신 것이 아니에요. 누가 져라 그래서 억지로 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끌려가서서 십자가에 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지셨느냐? 자발적으로 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스스로 달려주신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십자가에 지셨는데 이것은 단순히 십자가에 끌려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동의가 있었습니까? 언제 우리가 십자가를 달라고 그랬? 언제 우리가 구원자를 달라고 요청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먼저 요청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과 동의와 우리의 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절망적인 환경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에 마라와 같은 쓴물이 단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하나님이 당신을 무엇이라고 지칭을 하시는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 말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해서 하나님께서 적선하듯이 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볼 때 아들이 아프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손주가 아프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다 똑같은 생각 아닙니까? 아들이 아프거나 손주가 아프면, 내 딸이 아프거나 내 손녀가 아프면 어떤 생각 드세요?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내가 차라리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그게 속 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지금 어떤 말을 원하시는 거예요? 적선하듯이 치료를 주시는 게 아니라, 나는 원한다, 네가 치료받기를 나는 원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원한다, 네가 복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원한다, 네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원한다, 너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치료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십자가에 끌려가신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당신이 능동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처럼 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예수를 바라보자, 이 바라본다는 것은 원어로 다른 곳에 돌렸던 시선을 이제 고정한다, 하늘로 고정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라와 같은 환경, 마라와 같은 상황, 내 안에 정말 고침받아야 되는 이 모든 상황과 환경과 망가진 상황,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찾아오실 것 같지 않은, 예수님이 내 인생에 더 이상 치료해 주실 것 같지 않은 이 모든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 가운데, 또 세상으로 고정받았던 내 이런 환경과 이 상황과 이 눈을 돌려서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믿어야 되는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고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치료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예배를 마치고 성도님들과 인사를 하는데 한 집사님의 어머님, 할머님이 아니고 아주머니가 시골에서 올라오셨다고 악수를 합니다. 요즘 할머니라는 언어는 좀 쉽게 쓰면 안 됩니다. 아줌마가 오셨어요. 근데 그 어머님이 고은 목사님하고 이렇게 줄을 서서 인사를 하는데요, 성도님들이 다 뒤에서 기다리는데 이분이 목사님 손을 잡고 막 주무르더라는 거예요. 한참을 주무르시는 거예요. 한참을. 그래서 이제 고은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셨냐면, 어차피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냥 한참 잡으시도록 한참 냅뒀는데, 이분이 그렇게 하고 가셨어요. 시골에서 올라오셨다, 집사님의 어머니가 올라오셔서. 근데 이제 가셨는데 그 목사님께 다음날 이런 연락이 왔어요. 알고 보니까 어머님이 시골에서 안산으로 심장에 수술을 하러 올라오셨는데, 그날 목사님의 손을 잡고 기도를 부탁한 게 아니라 치료의 은혜가 임하게 달라고 안수기도 받듯이 혼자 목사님의 손을 막 주무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목사님께서 그 병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기도를 해주신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오직 어머님께서 안수받는 심정으로 목사님의 손을 믿음으로 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 어머님의 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겁니다. 다음 날 수술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어머님의 낳고자 하는 그 열망,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그리고 치료하고자 하는 주님의 열심이 결합되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치료하셔야 하는 그 주님의 열심, 우리가 그것이 있다라고 믿고 낳고자 하는 열망으로,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이 결합이 될 때,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전 영역을 치료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으로 시선을 고정하고 내 인생의 쓴물이 변하여 단물로 인생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오늘 마라의 쓴물이 오늘 그 십자가가 들어갔을 때 단물로 변화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과 삶이 쓴물과 같아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단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